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14절 이 하반절 말씀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고요, 그리고 또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또 지칭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책이라고 또 지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서론, 그리고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그리고 결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주제는 그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그의 영광,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로 꽉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표적 이 7가지를 통해서 그 표적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을 쉽게 한번 하면 2장 11절에 그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표적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내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깊은 굴욕의 사건인데도 요한은 그것을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또 높이 들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정말 찬란하게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주제로 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 개념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장 14절에 있는 하반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엔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를 따랐던 바로 이 12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또 여기 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이 새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모여든 자들, 바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일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바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인류, 바로 인간들, 그들을 지금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이어서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이해하고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다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 성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소개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불을 또 가로등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 쓰이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간단하게 말하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거운. 그리고 무거우니까 중요하다, 혹은 또 장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또 덮기 위해서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펼쳐서 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요.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지금 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움, 그 장엄함, 그 중요함, 거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시내산에서와 똑같이 이 성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내산에 임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또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을 또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자신이 직접 임재하실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그 장엄함, 하나님의 그 중요함, 이것을 구체화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큰 경외심을 가지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34장 30절을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은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세가 쓴 이 수건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 깊이 연관을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모세가 쓴 수건을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또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얼굴의 광채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쓴 그 수건을 장차 없어질 것,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옛 언약의 것, 제사이고, 그리고 또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와 그 방법들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또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없어질 것들이다. 모세가 얼굴에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영원히 모세는 이 수건을 쓰고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수건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것 역시도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내용들,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또 성전의 많은 제사들, 그들의 옛 언약의 모든 것들은 옛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절차와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모세의 글, 그 율법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켜가라고 자기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버렸다고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처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인데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지고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뿐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마치 모세가 얼굴에 광채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주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의 영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옛 언약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바로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내산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시내산 아래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하는 표현이 18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18절 말씀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굉장히 풍요롭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면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내산 밑에서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천둥이 치면서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맹렬히 타는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밑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움, 그 하나님의 무거움에 우리가 얼마나 압도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게 그 시내산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직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봤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모세처럼 우리도 그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문을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 가운데 이 22절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장 14절에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영광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교회가 보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예배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바로 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세상에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진리가, 생명의 그 복음의 진리가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처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 이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오순절날 교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그 영광은요, 여러분 옛 언약은 수건처럼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고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불러오셨던 그 하나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영광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의 실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냅니까? 바로 예전을 통하여서 설교와 예배와 그리고 성찬으로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성령의 열매를 딱 하나로 묘사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성령을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